안 받으신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예물만 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억지 또는 생색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 또는 교회 목사님께 드리는 뇌물, 또는 교회 전체에게 드리는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예물만 드리는 것은 억지 또는 생색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벨 자신을 드렸고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산 제물로 우리 각자를 드리죠. 그렇게 각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를 영과 진리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본질적으로 모든 예물이 다 감사 예물이죠. 11조도 감사 예물이죠.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원리가 바로 9절에 있는 근거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의 법칙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의 법칙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는 세상의 부유의 법칙은 어떻게 다릅니까? 굳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세상의 부유의 법칙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는데 솔직히 이렇게 안 살고 싶지만 그냥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싶지만 내 코가 석자라서 콩 두 쪽을 혼자 움켜쥐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부여의 법칙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죠. 보릿고개에 있을 때는 안 그랬죠. 근데 지금은 부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죠. 동네에서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죠. 근데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 예산에 가면 별거 아니죠. 천안에 가도 별거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부자입니다. 그것이 요즘의 부유의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그래서 반드시 상대적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 피해자가 있어야 자신이 부유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세상은 소수의 가진 자들과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있게 됐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극화, 부의 양극화. 그래서 이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의 법칙이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의 가진 자 쪽에 들고 싶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다 주지 않고 하위 80%, 상위 20%는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위 80% 들고 싶어요? 상위 20% 들고 싶어요? 차라리 안 받고 상위 20%에 들었으면 좋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난하다고 손들락해서 빵 주는 경우 안 받고 싶잖아요.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에서 우유를 공짜로 주는데 이름 불러서 주면 안 받고 싶잖아요.
세상의 부여의 법칙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됐어요.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철학자들. 근데 그 수많은 인간의 그 지식이 총합체들로 해결책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는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이 극단적인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수의 가진 자들과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로 양극화되겠다 했잖아요. 그럼 가진 자들, 소수의 가진 자들 거 뺏어서 다수의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러한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해결책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자본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해결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작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당장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부조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여의 법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원을 놓치고 변두리만 보기 때문이죠. 우리 시골에서는 그 수원지를 찾아서 우리 봉을 박는 걸 뭐라 그래요? 에? 지하수 이렇게 끌어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다 아시면서 나만 몰라서. 에?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땅속 깊이 이제 박아서 물을 끌어 쓰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죠. 지하 수맥의 길을 찾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사람이 아무데나 그거 박는다 해서 100m, 200m, 300m 박는다 해서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물이 흐르는 수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원을 찾아야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변두리에 수백 개를 박아봤자 물이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변두리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사회 문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잖아요. 세종도 많이 오르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근본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오르는 지역만 계속 친 거 아니에요. 그 핀셋 규제라고 그러잖아요. 두더지가 싹 올라오면 거기 치고 두더지가 올라오면 싹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풍선 효과라는 것들 있잖아요. 서울 강남을 규제하니까 강북이 오르고, 강북을 규제하니까 성남이 오르고, 성남을 규제하니까 수원이 오르고, 수원을 규제하니까 천안이 오르고, 천안을 규제하니까 그 밑에는 아산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변두리만 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정부보다 더 똑똑한 거죠. 영악하기도 하고. 정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국가 정책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그 틈새를 다 생각하고 다 행하죠. 어쨌든 문제의 근원을 놓치고 변두리만 보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부여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부여의 방식을 따르자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부여의 방식은 내 코가 석자가 아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방식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의 부요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함께 부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보다 더 높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주머니를 털면 가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죠. 내가 여기 있을 때 궁핍한 다른 사람을 채워주면 내가 궁핍할 때 그 궁핍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 저놈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이런 불안 없으세요? 있잖아요. 지옥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옥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을 안 따르려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거예요. 나는 도와줬는데 저놈은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이거죠. 물론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좋죠. 근데 이게 믿어지나요? 지금 당장은 내 손에서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나중에 미래에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으면, 소위 연금이 그렇죠. 지금 내가 돈을 넣어서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재정이 불안해가지고 또는 뭔가 손해난다고 그러면 지금 연금 내는 게 불안하죠. 나중에 못 받을 것지도 모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뭔가에서 손해봤다, 주식 투자에 손해봤다, 해외 투자에 손해봤다 그러면 괜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기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주머니 더 채우고 내 집에 담을 더 높이 세우고 그것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옥이죠. 내 집에 담을 높이 쌓았어요. 도적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더 큰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자기 혼자 거의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담산 안에 혼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방식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가두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철의 제국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나을 때 도와주면, 내가 좀 부족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부유의 법칙이 작용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여 방식, 즉 만나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했다는 이 하나님의 부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먼저 먹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각자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하고 또한 남기려고 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여의 법칙을 버리지 못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내 것을 챙겨라. 그렇지 않으면 빼앗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일 때만이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에 따라 오늘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오산 공동체 모든 사람들, 이곳에 기도하는 자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11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방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 어여삐 여기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갖가지 이유로, 갖가지 명목으로, 또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그 예물 받으시고 그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어여삐 여기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또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객지에 군대에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 자녀들이 가는 앞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과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원군 각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렇지 않지만 주님을 그리워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